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믿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우리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으로 믿고 믿지 아니하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영역이고요, 사실은 또 다른 거죠. 예전에 우리가 중세에
미국 대륙에 있을 거라고 중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럽만, 아프리카만, 아시아만 전부야. 이 연결된 땅덩어리만 있는 것이지 다른 땅덩어리는 없고 지구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저 바다 끝으로 가면 어때요? 남떨어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아메리카 대륙 또 호주 대륙 이 땅들이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단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내 믿음은요 이 사실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이 없다라고 내가 믿는다. 어떻게 부활을 믿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부활은 실제로 또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란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부활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못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죽으면 끝이지. 누가 다시 살았어? 그런 사람 없어. 누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 그런 사람 없어. 또 누가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 그 부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발생했고 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격자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다. 나뿐 아니라 12사도도 있었고 또 500의 형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너희의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이 없다. 이 경험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우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요, 부활은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시면 부활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전능자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활시킨 자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도 믿지 아니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가 문제지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모든 역사, 모든 능력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이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문제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는가 믿지 아니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변 환경들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또 바뀌고요. 정말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아와도 같은 거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요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우리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원망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월 한 달이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게을러 피곤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왜 어떻게 부흥하는가? 기도로 부흥하죠. 왜 기도로 부흥해요? 믿음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거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20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 설교에도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 연말연시 다 바쁘고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쁜 12월을 기도로 채워가는 사람은요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로요 내 삶을 살아가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2023년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2022년 12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기도의 모임마다 성도들이 함께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우리 잘 적응하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조선옥 선사님,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이 속히 모든 언어도 풀리고 육신의 모든 이 마비된 것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육신의 질병으로 또 가정과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